수요예배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조건이 안 좋아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요, 편지를 쓴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그것도 대바울이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 누리고 더 영적으로 뛰어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염려할 거리가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오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올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갈등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시험이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갈등 올 수 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문제 올 수 있어요. 왜냐? 이 땅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왜냐?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첫 번째 1번, 새로운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세요. 특히 이제 예수 믿은 우리 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 그래 내가 요즘 교회를 다녔더니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문제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새로운 갈등이 찾아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갈등, 새로운 갈등이 온다니까요. 그 갈등이 뭐냐면 첫 번째 1번, 교회입니다. 교회 오니까 좋죠. 예배 드리니까 좋죠. 믿음의 사람들 만나니까 좋죠.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믿음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문제를 가진 사람 다 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 많아요. 바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곳은 종합병동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다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 받아줘야 돼요. 창녀도 받아주고 문제 심각한 사람도 받아줘야 되고 범죄자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너무나도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또 나와야 되고,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갈등이 옵니다. 교회에 와보면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아,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는 허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나가보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 완벽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허술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말하는 이 집단은 믿음의 집단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나가는 거잖아요. 조금 부족한 거 이해하고 가는 것이고,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수용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게 교회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결국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꾸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시험을 주고 나한테 갈등을 주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나왔더니. 절간에 다닐 때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그런 갈등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그 사람도 살아야 돼. 그 사람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망가진 사람들, 완전히 망가질 대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내부 수리 중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사 중, 저 사람은 공사 중이구나 지금, 과정이구나 지금, 내부 수리 중이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 때는 떵떵거리면서 돈 많고 좋은 고급 세단 자동차 몰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서 교회 나와요. 모든 돈은 다 절간에 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교회 나오잖아요. 실은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왜 내 옆에는 이상한 성도가 붙고 이상한 집사가 붙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려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실수해서 붙인 거 아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붙이고 그 이상한 형들을 붙인 이유,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요셉의 형들에게요, 잘해야 됩니다. 밥 한 끼 싸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가르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공로상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정말 수많은 시험거리 많아요.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정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는 문제가 있어, 그대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집안은 불도 심한 집안인데, 불교 집안이고 제사를 지내는데 왜 네가 교회를 가느냐.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종교 싸움이 붙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새로운 갈등이 와요.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 와요. 여러분 당장 2주 후면 3주 후면 이제 구정이 오잖아. 또 명절이요.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식을 차릴까 말까 또 그런 고민. 음식을 차리지 않으면 또 형제들이 또 싸울 것 같고 내가 절하지 않으면 또 형제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 갈등들. 그렇죠? 특히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추도 예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초신자들은 완전 결단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그 제사 없애잖아요. 음식 차릴 것도 없다니까요. 추도 예배 실은 그 필요 없습니다. 왜 추도 예배를 드릴까요? 추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이미 그분이 진짜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천국 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지옥 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 안 믿고 정말 돌아가셨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두고 진짜 난 전도할 것 같아요. 추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도식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추도식을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도식도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상치 못했던 이런 시험거리, 갈등거리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갈등 온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족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집안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지금부터 살리는 고민, 전도 고민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우리 삼촌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작은어머니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사촌들을 어떻게 살릴까? 살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세요. 한 달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한 달 전부터 명절을 두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왜냐? 그 명절날은 전국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빨간 날 날짜를 정해놓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그 명절 기간에 1년 중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로 죽고 화재, 도난사건, 왜 그럴까요? 이혼, 형제들끼리 싸움, 칼부림 나고 조상님에게 실컷 빌어놓고는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님이 도와주질 않아. 오히려 명절 이후에 이혼하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댁을 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시댁 갈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이 찾아와요. 이미 여러분은 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면 그 시댁의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때마다 그 반석 위에 무엇이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진대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그 시댁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귀신이 여러분에게 역사 못합니다. 언제요?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세 번째,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요. 지금부터 기분 좋은 상상을 하세요. 그래 이번 명절날 생명운동 일어난다. 영접운동 일어난다. 우리의 가문의 제자가 누굴까?
제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세요. 살리는 고민 시작하세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라니까요.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한 겁니다. 고민하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방법도 나왔어요. 데오빌로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니까 방법도 하나님 주셔요.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집안 사람들 살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내용도 나오고 방법도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명절 앞두고 편두통 생기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누가 머리가 아파야 됩니까? 여러분이 머리 아프면 안 돼요. 마귀가 머리가 아파야 돼요.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 여러분만 들어가면 흑암이 벌벌 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했던 그 독한 시누이가 예수를 믿어요. 왜냐? 분명히 명절인데 그 시누이가 자기 시댁을 안 가고 친정을 왔어.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어. 알고 봤더니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명절날 우리 사모님 할머니가 살아계시거든요. 인사하러 갔잖아요. 인사하러 갔는데 그 할머니의 딸, 다시 말해 우리 사모님에게는 이모님 아닙니까? 이모가 문제가 많아. 그날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했잖아요. 자기 시댁에 안 가고 친정에 와 있더라니까요. 복음 받고 영접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주교 골수분자예요. 문제만 생기면 신부님 데려다가요. 미사 드리고 이거 막 성수 뿌리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고 분명히 가정을 두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고 욕을 받는 자 복이 있대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친정가문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그게 복이 된대요. 천국이 너희 것이대요. 새로운 갈등들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당장 보시라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11조 내야 되죠. 예상치 못했던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런 갈등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오면 또 가정 안에 수많은 갈등거리 진짜 많습니다.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갈등 세 번째, 친구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주말에 놀러 다니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낚시도 가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술도 먹고 막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족구도 차고 이랬던 내가 늘 친구들과 같이 먹을 거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던 내가
산악회에서 산 타고 다니고 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친구들과 점점 멀어져.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들, 세상과의 그 관계들, 뭔가 자꾸 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누구나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너무 짧아요. 강건하면 70이고 80밖에 안 돼요. 장수하면 100세 살겠죠. 너무 짧아요, 그 인생이. 그 위에는 영원한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인생에 우리 인생을 맞추자는 포커스를.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놀러 다니고 그거 맞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좋죠. 같이 밥 먹어주고.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데 벌써 눈 떠보니까 내 나이가 40대, 눈 떠보니까 50대, 눈 떠보니까 60대가 됐어요 지금. 눈 떠보니까 70이 넘었어. 우리는 점점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어요. 저도 가만 보니까요. 제가 세상하고 등진 게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나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별로 재미가 없어. 제 과거의 별명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문세였다고.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노래방 많이 갔어요. 친구들하고.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놀았어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그런 데 가면 너무 시시해. 재미도 없고. 뭐 술 먹어라도 그러는데요.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별로 재미가 없어. 요즘 보면 뭐 이 개그 프로 별로 재미없더라고. 뭐 개콘이고 뭐고 하는 별로 재미가 없어. 오히려 저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너무 좋고 왜냐? 한 번뿐인 내 인생. 그것도 눈 떠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40대가 왔어요 벌써.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건 기본적인 삶만 살면 돼요. 중요한 영적인 삶. 이러한 수많은 갈등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자꾸 내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연락처도 안 주고 하도 연락처 안 주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가 죽은 줄 알았대. 그냥 그만큼 저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세상과는 너무 멀어진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별로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전에는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너무 좋아했던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들하고 나하고 사는 방법이 틀려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재미가 있고 내가 원하는 재미가 따로 있어요. 이제는 완전 달라 이제는요.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러한 갈등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친구들 간에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올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갈등은 올 수 있는데요. 이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갈등이 올 때에 시험거리가 올 때에 꾹 참으면 안 됩니다. 꾹 참는 거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잘 버틴다? 버틴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김집사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참았습니까? 참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끝입니다. 참는 거 아니에요. 꾹 참고 버티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부부간의 문제,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참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대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우리는 참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1번.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자, 제가 기록해놓고 먼저 설명할게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도 당연히 문제 올 수 있어. 당연성.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안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시험거리 올 수 있습니다.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 당연히 문제 올 수 있어. 당연히 갈등도 올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이놈의 교회를 내가 다녀서 그러는지.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일이 안 풀린다고. 그것도 교회 성도가 그래요. 내가 요즘 교회를 다녔더니 뭐가 좀 안 풀리고. 그런 사람 기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율법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당연히 올 것이 온 겁니다. 요셉에게는 당연히 올 만한 고난이 온 거예요. 당연히 올 만한 핍박도 온 겁니다. 당연히 올 만한 갈등 온 겁니다. 당연성. 그렇죠?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문제 있다. 당연성. 그래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왜냐?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필연성입니다. 그래.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이 갈등은 나에게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 갈등과 그 문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오면요. 갈등이 오면 항상 이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성.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올 수도 있다. 그래. 그렇죠. 두 번째 필연성.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절대성.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 문제 속에는 이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는 격이 달라.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문제 오고 갈등 올 때에 불신자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왔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이다. 절대성,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우리 집안일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피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갈등거리 올 수 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왔느냐? 제가 정신 문제가 올 만큼 우리 집안 문제가 왔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를 막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갈등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제가 이거 고백한 겁니다.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올 수 있다, 그 문제. 필연성,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큰 응답 주시려고 응답 바로 직전에 문제 올 수 있다. 이번에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시려고 크게 역사하시려고, 아니면 우리 집안에 숨겨놓은 제자가 일어나려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가 되려고. 여러분,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이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피해가지 마세요. 꾹 참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 수준입니다. 꾹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그건 불교에서 얘기해요. 참아야 됩니다. 참을인자, 참을인자, 참을인자.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 문제, 쓰레기통이 다 필요가 없었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응답이야. 참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축하라니까 서로요. 아이고, 김 집사님 이번에 보니까 집안에 큰 문제 생겼대. 축하해. 축하받을 일이에요. 뭐 신방 가고 위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라. 주인에게 맡겨야 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염려 다 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초조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진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다? 그러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겁낼 것도 없어요. 조급할 이유도 없어요.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맡겨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염려가 왔는데,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왔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아니,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응답이 따라올 거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응답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생각이 더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으래요. 주께 맡기래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문제 많으신 분들 더 축하드리고, 맨날 문제 있는 분들 맨날 축하드리고 제가요. 범사에 문제가 오시는 분들 범사에 축하드립니다. 왜냐? 그건요, 감사거리예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 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지금 내 마음에 계세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의 주인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아 주시겠대요. 맡겨야 돌봐줘요. 자꾸 안 맡기고 내가 불안해하고, 안 맡기고 내가 자꾸 초조해하고, 안 맡기고 내가 조급해하고, 안 맡기고 내가 자꾸 열받아하고, 열받으면 안 돼요. 내가 분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더 사탄이 역사해요. 이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말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겨라. 주인에게 맡긴다는 말은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이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완전히 맡기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풀어놓고는 또 예배 끝나고 또 짊어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양만 하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챙기지 마시고 맡기세요. 풀어놓으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다 교통정리 다 하셔요.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갈등을 어떻게 이기느냐? 갈등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부터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되라.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주일 강단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이 미션 줬잖아요. 우리 설교 그 녹취록 요약본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말으라고요. 지저분하게 써야 됩니다.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밑줄 치고요. 저 38선보다 더 확실한 선명한 밑줄을 그으세요. 홍콩 야경보다 더 화려하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색칠하고 별표 칠하고 그렇게 여러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너무 성경책 자체를 갖다가 거룩하게 보고 책 자체를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성경책 보면요. 너덜너덜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 아니거든요. 제 성경책에는 낙서를 너무 많이 해놔서 제가 해요. 제 찬송가 보세요. 아까 우리 307장이겠죠. 그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찬송가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그 가사에다가 제 신앙 고백을 막 적어놨어요. 저는 성경책을 더럽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그 녹취록, 그걸 여러분들이 막 지저분하게 사용하세요. 그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이 온다, 강단 말씀 따라가세요. 강단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되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 가운데에 디모데후서 2장 9절 바울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감옥 안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틀어놓고 TV 보면서 오징어 뜯어가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 그 눅눅한 감옥 안에서 묶인 채로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니들이 나를 포송줄로 묶었지만 내 손을 묶고 내 발을 묶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니들이 나를 감옥에 가둬두었지만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둘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나를 니들이 매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묶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요,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매이질 않아요.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환경 흔들림 없어요. 문제, 갈등에 휘말리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은 자. 근데 그 앞에 뭐라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갈등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흔들림 없어요. 문제가 와도 한숨도 안 쉬어요. 왜냐? 약속을 받은 자예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을 받은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25년을 기다렸어요. 흔들림 없어요. 약속을 받은 자. 그래 여러분 말씀 제자 되셔야 됩니다. 환경 따라가는 환경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분위기 따라가는 분위기 제자가 되면 큰일 나요. 감정 따라가는 감정 제자가 되면 큰일 나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 제자가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캐논 그러면 캐논. 캐논은 뭐 잣대, 표준, 기준이란 말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의사의 말은 통계입니다. 통계. 의사가 하는 말들은 참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꼭 의사 얘기 들어보면 죽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심각한 병이 걸린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그렇죠? 자, 갈등을 또 시험을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리고 두 번째, 주인에게 맡겨라. 세 번째, 혹시라도 갈등이 온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특히 강단 말씀 속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제자가 되라.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호흡기도. 요즘 그 집중훈련 때에 항상 하는 게 호흡기도거든요. 특히 갈등이라는 게 오면 뭔가 사람의 마음이 좀 답답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한숨이 나와요.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갈등이라는 게 오면 막 분노라는 게 올라올 수 있어요. 화가 나요 또. 갈등이 오면 어떤 사람은 또 불안해져 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길래 제가 호흡기도 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갈등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그게 답답해지고 그게 화병됩니다. 다 그거 스트레스 되죠. 그 스트레스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풀어야 됩니다. 뭔가 지금 불안하다? 뭔가 좀 답답하다? 뭔가 내가 정말 혼란이 온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호흡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숨을 내뱉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쫙 내뱉으세요. 입으로. 아웃. 여러분 쫙 내뱉으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코를 가지고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톱. 적어도 여러분들이 코로 숨을 들이마신 이후에 스톱을 하는데요. 한 30초 이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한 1분 10초 그 이상 가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답답할 때, 혹시 여러분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올 때에, 여러분 생각이 뭔가 막 복잡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문제라는 거 딱 생기니까 답답하니까 잠이 안 와. 뭔가 내가 정말 혼란이 와요. 뭔가 좀 화가 생겨. 막 분노라는 게 생겨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한 3번 정도 딱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요. 하다가 제가 잠자고 있어요. 너무 막 우라통이 막 터지고 막 화병이 막 나는데도 이거 하는데 잠이 와.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정을 딱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딸꾹질을 막 하고 있다가 숨을 딱 멈추잖아요. 우리가요. 숨을 멈추고 딱 참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것처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딱 멈출 때에 우리 몸이, 우리 장기가요. 모든 게 심장도 그렇고 정상으로 다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하던 거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여러분들이 호흡기도를 딱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입으로 쫙 내뱉고요. 그리고 코로 딱 들이마시고 멈추고 30초 이상을 한 1분 정도 참습니다. 참을 때 몸을 틀면 참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힘들어. 몸살 나요. 몸에 힘 다 빼고 30초 이상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진짜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돼요. 세상 말로 무아지경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 하는 중에 묵상이라는 걸 해요. 저는 이거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묵상할 때에 뭐 성경책을 볼 수도 있고 기도첩을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거의 매일 저녁 때 저는 해요, 이걸요. 매일 저녁 때. 그러면서 또 뭐 하냐면 이것도 합니다. 말씀 읊조리기. 이 호흡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하면서 잠깐 중얼중얼거리면서 속으로 하면서 이걸 해요. 우리 답답하신 분들, 화병 있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있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한숨만 쉬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또 이거 하면서 정체성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해요. 나의 신분 권세 고백합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흑암결박, 천사의 도움, 하늘 배경, 그리스도의 증인 고백해요. 한번 호흡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증인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하튼 우리 참 문제 많이 생겨요. 살다 보면 갈등 와요. 때로는 불안한 일들 생겨요. 오늘 본문처럼 염려거리도 오더라니까요. 가만 놔두면 그게 병이 되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제가 얘기한 겁니다. 호흡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웬만한 병들, 특히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호흡 문제 있는 분들,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흡 기도를 하는 우리 그 교단 안에서 호흡 기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계셔요. 이거 하는 중에 어떤 분은 암도 치유가 된 거예요.
왜냐?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거 해보면 여러분 체온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36.5도 체온인데 36.5도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여러분 알다시피 암세포가 그때부터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분이 반신욕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호흡기도입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몸에 막 열이 확 생겨요. 진짜 열이잖아요. 허열 말고, 가짜 열 말고 진짜 열. 필요한 부분에 열이 딱 생겨요. 그 부분에. 여러분 호흡기도를 저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부분들은 풀립니다. 특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화병 많이 생기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호흡기도 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갈등 오늘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여러분 또 실천할 부분들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힘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기억하면서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올 수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 문제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또 이 문제 속에는 갈등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올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강단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안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기 원합니다.